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47번째에 걸친 여호수아서 묵상이 마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 설교한 본문이기도 했고요. 또 저희 위례새로운 교회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약속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찾고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했습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 총정리를 한 주 나누고 이제 7월부터 10주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복음서를 꽉 압축하면 딱 이 두 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두 장의 노란자, 산상수훈의 노란자가 바로 팔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10주간에 나눠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뜨거운 여름인데 더 뜨거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딱 보시면 첫인상이 모범생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웃으면 안 믿어요. 성도님들이. 웃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건 다 했고,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다 받으시는데 웃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근데 그때도 참 규칙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아침엔 자습을 해야 되고 도시락은 점심시간에만 까먹어야 되고 또 학교 끝나면 야자해야 되고 막 이런 규칙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걸 잘 지켰지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규칙들이 학칙들이 저를 막 이렇게 제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저를 꼼짝도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도 있었어요. 특히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잖아요. 이 질풍노도를 규칙으로 가두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잘 지켰는데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담 넘어가서 떡볶이 먹고 오고 야자 시간에 집에 가고 딴 데 가고 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보면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가 그냥 다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법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뭐 한 대여섯 개 될 것 같죠. 뭐 민법, 형법, 상법, 뭐 교통법, 헌법.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법 체계라고 말하더라고요. 11개나 있습니다. 11개나. 그리고 그 아래 세부 조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막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법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붙어도 그들이 현장에 가면 다시 법전을 끼고 계속 공부해야 될 만큼 법이 그렇게 많습니다. 법이. 우리는 잘 몰라요. 법이 없는 것처럼 살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법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법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사회가 법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무법 천지면 아무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도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 시리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막 내란이 일어나면 아무도 보호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법 체계가 무너지면 아무도 보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법 정신은 그 국민을,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학칙이 있는 이유는 교장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에 회칙이 있는 건 사장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 다니는 사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단마다 헌법이 있고 교회마다 정관이 있고 규약이 있는 건 이게 뭐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누구한테 제일 좋을까요?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속도를 잘 지키면 차만데 자동차 회사에 좋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 옛날엔 교통부였는데 교통부 장관한테 득이 되나요? 그러지 않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운전하는 그 당사자, 운전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운전자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지킬수록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들이 법을 세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4번씩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너희 진짜 하나님 따를 거야? 네, 그러겠습니다. 너희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럴 거야?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나중에는 니네가 진짜 증인이야? 이제 그걸 지켜야 돼? 이렇게까지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여기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언약을 찢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둘이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둘 사이에 양이나 송아지를 죽여서 반을 갈라서 놉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게 언약을 맺는 형식이었어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쪼개져서 죽어있는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 형식을 되풀이한 거예요. 죽음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피의 약속을 지금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 출애굽하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갱신되고 맺었던 언약이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법과 규칙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이 법과 율법, 법과 규칙들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백성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 교통법규가 운전자를 보호하듯이 이 법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법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이 계약 안에 있을 땐 우상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겜에서 맺은 법은 억압하고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랑의 법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 이런 불공정한 언약은 사랑이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언약과 이들에게 찢긴 짐승들이 그 언약을 맺게 했다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로 맺어진 언약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스라엘이 지금 짐승을 찢고 그 사이를 걸으면서 그것을 증표로 삼았는데 우리에겐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시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딱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구약에 다 증거되고 구약에 예표된 모든 언약과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모든 계약과 법들은요, 예고편이었어요. 예고편. 막 진짜가 어떤 건지 막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같은 예고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진짜 본편입니다. 본편. 완성본. 왜냐하면 구약은 자주 갱신되어야 됐어요. 날마다 갱신되어야 됐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삭과 갱신되고 야곱과 갱신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갱신되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또 가나안에서 계속 갱신되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릴 수도 없이 그냥 다 한 번으로 그냥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영원히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표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 요약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만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말씀, 이건요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유훈 마지막 고별 설교, 그 고별 사고, 14절에서 25절까지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 자신들의 각오, 이 모든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그 계약서가 완성되죠.
거기에 둘 중에 한 사람의 사인이라도 빠지면 계약서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람들의 그 결단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근데 저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기도응답 안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하겠다는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쪽은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그건 기록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쪽만 축복해 주신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지금 이들이 다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도 축복받기 위해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주인으로 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축복 안 주시냐고 그냥 노트에 계약서에 이것만 써놓고 막 들이대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축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축복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계약서가 효력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기록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증거해 놓고,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상수리 나무에 이제 큰 돌을 세웠어요. 여기서 좀 주목하셔 보아야 될 게 이 성소라는 말이에요. 성소.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성전,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성소였거든요. 회막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온 백성들을 불러왔어요. 이때 회막은, 언약궤가 있는 회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실제는 실로가 여호와의 성소라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들이 있는 세겜을 여호와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세겜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 거기에 제단이 없더라도, 거기에 회막이 없더라도, 거기에 번제단과 언약궤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거룩한 성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기만 거룩한 성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되게 거룩하게 행동하십니다. 교회에 오시면 좋은 말 쓰시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회사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기는 성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계시니까 거룩하지만 집에서는 패악을 부리고, 회사 가서는 똑같이 막말하고 막 싸나운 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불편함이.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인 이중인격 또는 영적인 다중인격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에 언약궤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니까 그곳을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진 LED로 만든 십자가가 벽에 집에 없더라도 그곳은 성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도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목사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는 거룩한 곳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가는 곳, 그곳 거룩한 곳이라. 그럼 거기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돌을 세운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기념비로 그것을 탁 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다 그 돌을 딱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을 보면, 아, 저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계약을 맺었지. 나중에 한참 후에 후손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돌을 딱 볼 때,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저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은 거예요. 이정표로. 여호수아서를 쭉 보니까 이런 기념비가 여러 곳에서 등장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여호수아 4장에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어요.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 바닥에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웠죠. 6장에도 나와요.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인데, 그 여리고성을 폐허로 그대로 두었어요. 그것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어요. 폐허가 된 돌무더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훔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천막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아골골짜기에 큰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는데, 그것도 기념비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8장에 보면 돌무더기가 된 아이성도 그렇게 기념비가 되었고요. 10장에 보면 가나안의 5 왕들을 처형하고 막게다 굴을 그 시체를 막게다 굴에 넣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념비가 있었죠? 얼마 전에 저희가 묵상했는데 22절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임무를 마치고 자기 땅으로 가다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뭘 세웠어요? 엄청 큰 돌제단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기념비예요. 그것을 왜 세웠죠? 저쪽에 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자기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럴 때마다 그 큰 돌제단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런 기념물들은요,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도 다 달랐고 생김새도 다 달랐고 모양도 다 달랐지만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한 곳이었습니다. 한 방향.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념물들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하나님 주권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들이 그것을 계속 깨닫는 겁니다. 구약 성경엔 이런 돌무더기, 돌 이런 것들이 증거였다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증거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머무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베풀어졌고 이 구원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해 나가는 증인, 그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선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돌무더기들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제 지금은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계속 증거해야 되는 살아있는 기념비라는 겁니다. 기념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옆집 아저씨랑 딱 마주치면 그분이 우리를 딱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올스타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다 계산을 하는데 캐시어가 그렇게 계산하신 분이 우리를 딱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걸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이 위례 지역 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위례 새로운 교회 진짜 잘 보여요. 또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비닐 밖에서 저기 가든파이브에서도 보인다고 누가 간증했는데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 용서, 격려, 착한 행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증거하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문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랑 딱 마주쳤는데 짜증나 이러고서 이분이 우리를 보면서 짜증을 느끼거나, 세상이 위례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서 욕심, 싸움, 잘난 척, 시기심 이런 걸 그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더 이상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쓸모없는 그냥 돌무더기지 더 이상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세상에 거룩한 기념비로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랬어요. 이 돌들이 오늘 이걸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돌들이. 그래서 이 돌들이 자기의 들은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들도 들으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 우리도 들으면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거룩한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 일 후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유언을 남기고 언약을 갱신하고 또 백성들을 다 각자 지파로 돌려보낸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처였던 딥낫세라에 묻히게 되었어요. 요단을 건너면서 시작된 그의 임무가 율법을 갱신하면서 이제 마친 거예요. 그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 뒤에 계속 두 번의 장례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굴해서 나온 요셉의 뼈, 그것을 세겜에 묻었고요.
3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요. 여호수아의 장례식, 요셉의 뼈 이장식, 그리고 엘르아살의 장례식, 이렇게 세 번의 장례식을 끝으로 성경은 가나안 정복기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간 뜬금없이 중간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탁 들어가 있어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요, 스토리 전개상 33절 뒤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죽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야 가장 어울리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다른 분들의 죽음 사이에 다 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약간 어색하게 만들어요. 약간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약간 불편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식은 히브리 문학에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25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형을 먹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딱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 막 이렇게 생각될 때 바로 다음 장 26장에는요 이삭의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아니, 야곱의 얘기가 전개가 막 돼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지? 그리고 27장부터는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있어요.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막 하고 형들한테 막 시기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와서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 2편은 어떻게 될까? 딱 그러고서 2편 두 번째 편을 딱 봤더니 바로 그 다음 장인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나와서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뭐 했던 뭐 이런 좀 불쾌한 스토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리더들도 다 죽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죽음 후에 이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사는 날 동안 여호와만 섬겼다 나오고, 그리고 32절부터 다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상황이 바뀐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제 이 이후에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의 장로들, 그 리더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불편하게 이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사람들, 그것을 기억했던 그 세대가 떠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세겜에 세운 돌은 있었어요. 돌은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돌은 있었는데,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후로 이들이 사사기 시대를 걷는데 무려 430년 동안 7번이나 이방 백성들에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매맞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430년 동안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굉장히 비참해져요. 돈을 물려주고 건물을 증여하고 땅을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다 허사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의 후손들에겐 자기들이 얻은 땅과 성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430년 동안 이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어떤 뜻이냐면요, 경험하다 하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외우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다라는 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모 세대로부터 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침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어라, 이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 다니셨죠? 초등학교?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학교에 다니셨는데, 그때 좋아했던 선생님을 지금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인상에 남는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세요? 심지어 그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쳤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그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가만 기억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눈빛만 기억나는 거고,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두드려 주었던 그 행동만 기억 남는 거예요. 말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예수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말은 이렇게 맨날 하는데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서 엄마랑 싸우고 다 때리고 부시면 그 아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매일매일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것을 경험시켜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피부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치게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누젠 양육 프로그램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쓰는데, 미국의 그 남침내교라고 굉장히 건강하고 가장 큰 교단의 그 교육부서에서 만든 교재를 한국에서 번역한 그것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매 주일날 그날 무엇을 했는지, 그날 아이들과 어떤 걸 했는지 우리 엄마 아빠 밴드, 뉴젠 밴드에 매주 올리고 있거든요. 왜 올리시냐 하면 그걸 확인하고 가정에서 똑같이 아이들과 그것을 적용하기 해달라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양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학습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만
밴드에 가입돼 계신데 아빠도 가입하셔서 꼭 보시기 바라요. 아빠의 영향 진짜 큽니다. 정말 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교재, 아이들이 교회에서 훈련한 것을 같이 호흡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몸으로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요, 더 처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 관계에 있는, 슈퍼갑 관계에 있는 거래처 갈 때 얼마나 신경 쓰세요.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정말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신경 쓰고 그 약속 장소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더 신중한 모습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흐트러지면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나 손님을 대할 때 얼마나 친절한 언어, 얼마나 좋은 언어를 쓰세요. 그죠? 개나리 진달래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10원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거래처 만날 때. 네. 정중한 언어를 쓰시죠. 좋은 언어를 쓰시죠.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더 정중한 언어, 더 좋은 언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때야 비로소 마음에 믿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눴죠? 우린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수리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그 돌이었다면 우리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위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증인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그들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